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역대하 23장 1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에서 21절 말씀, 구약성경 685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서 21절 말씀, 구약성경 685쪽쯤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활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함께 했습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역대하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이 왕들을 살피면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나라의 전체적인 부분들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하 세 번째 말씀인데 누구에 대해 살폈습니까? 아사 왕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순서인데,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통일왕국 시대에서 분열왕국 시대로 나누어진 이후에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르호보암 왕이죠.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입니다.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비야. 그 다음이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폈던 왕들은 남유다의 몇 번째 왕들입니까? 세 번째 왕 아사와 네 번째 왕 그의 아들인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뭡니까? 왕들의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는 한 왕을 중심으로 살폈다고 하면 이번 주는 어떻게 살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을까요? 여러 왕들에 대해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한 3명의 왕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필 텐데, 지금의 시대와 다르고 그리고 지금의 환경과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고, 지금부터 오래전 저기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었던 그 역사의 현장이 오늘날 나와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 그리고 경제 그리고 한국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고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에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책하심, 하나님의 경고하심, 하나님의 권면하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의 미래를 밝히고 여러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탄식 소리, 한숨의 소리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말미암아 희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희열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살피게 되는 왕들의 이야기, 그 첫 번째 왕은 누굽니까? 오늘 본 말씀 역대하 21장 말씀의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여호람 왕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여호람. 여러분, 여호람 왕은 남유다의 5대 왕으로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여호람 하면 여러분들이 딱 첫 번째로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여호람의 아내가 누굽니까?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 때에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아합 가문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 이 당시에 아합 왕조, 이 오므리 왕조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왕조와 결혼하면 우리도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람의 기사를 역대하 21장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통치를 펼쳤는가? 악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통치 말년은 비참하게 병이 들러서 죽게 되는 그런 왕으로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봅시다. 역대하 21장 5절에서 7절.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32세의 왕이 되어 8년을 통치했는데 그가 어떤 통치를 했다고 한마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길을 갔다. 아합 가문의 길을 가면서 악행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영향이 컸을 것 같아요? 이 여호람의 악행에는 그의 아내인 아달랴의 영향이 컸을 것입니다. 여호람의 아내가 우상을 가장 극심하게 섬겼던 아합과 이세벨의 그 가문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그렇기에 그 아내의 영향으로 악을 행하는 데 앞장섰던 왕이 바로 여호람 왕입니다. 역대하 2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다의 각 성에 각 산에 산당을 세우고 이 산당을 철거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산당을 세우고 백성들을 음행의 길로 미혹의 길로 빠뜨리는데 앞장섰던 왕이 바로 이 여호람 왕입니다. 그가 왕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모든 아우들을 죽이고 몇몇의 방백들까지 죽이기까지 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여호람을 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치지 못할 중병에 걸려서 2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의 마지막이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와서 죽음을 맞이했다. 여러분,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와서 죽은 것은 얼마나 비참하게 죽은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음을 묘사할 때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보고 분향하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아깝게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역대하 21장 20절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가 왕으로 통치했던 8년 동안 악이라고 하는 악은 다 행하면서 왕이 죽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잘 죽었다. 애도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아끼는 자 하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왕들은 차지하고 있어라도 요즘에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을 쭉 봤을 때에 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언제 제대로 나옵니까? 통치할 때는 잘 안 나타나요. 퇴임하고 난 이후에 나타납니다. 통치할 때는 정치적 성향을 같이 하는 사람은 잘못해도 다 밀어주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도 반대합니다. 근데 퇴임 이후에 그가 잘한 긍정적인 평가와 못했던 부정적인 평가가 나눠집니다. 제가 누구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할 건 없겠지만, 그런데 어떤 대통령은 퇴임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잘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대통령도 있다. 여호람 왕이 그랬습니다. 여호람 왕이. 그래서 그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하게 맞춰졌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하 21장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은 악을 행하고 비참하게 죽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그 언약은 어떻게 해요? 변치 않고 항상 등불을 끄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치할 통치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아담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 이 약속은 변치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람 왕의 기사를 살피면서 우리의 삶에 교훈하고 적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뭡니까? 그 한 가지는 따라 한번 해봅시다. 신앙은 유전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유전이 아닙니다. 혈액형은 유전될 수 있어요. O형의 엄마와 O형의 아빠가 결혼하면 무슨 형만 나옵니까? O형만 나옵니다. O형. 다른 형이 나왔다? 이거는 문제 있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세대가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자녀가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신앙생활을 무조건 잘하느냐?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남유다의 3대 선왕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 그의 아들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호사밧 아들 요람이 지금 요 모양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55년 동안 최장기간 통치하면서 가장 악을 행했던 왕입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요야김, 요아스, 시드기야. 얼마 통치도 안 하고 무너지는 왕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로 인도하지 못했던 왕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내 바지춤 붙잡고 내 치마 붙잡고 따라오면 그 아이들도 신앙생활 잘하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무엘 선지자 보십시오. 영적인 지도자 사울과 다윗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던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된 거 조금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사무엘의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야 동안 아비의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선왕들의 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엇길로 어긋난 길로 가게 될까요? 제가 주변에도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 선왕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나 사무엘이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가정에 있으면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좀 소홀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내가 믿음의 길에 이렇게 잘 서 있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는 장상이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보증수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가장 큰 오산이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세대계승, 우리의 신앙의 세대계승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 신앙의 제대로 된 출발점이 이번 여름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고 또 성숙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이렇게 성숙되고 변화되어져서 이 세상에 어디에 던져놓아도 주님 붙잡고 주님 따라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은혜 가운데 잘 양육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살펴보게 되는 왕들의 이야기, 그 두 번째 왕 누굽니까?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는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고 여호람의 아들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는 역대하 22장에 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아시아 왕에게 있어서 여러분 찾아볼 것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만 들으면 뭐겠습니까? 똑같이 그 또한 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 이스라엘의 길들로 행하고 악을 행하는 왕이었다. 악행 왕의 또 대표자가 바로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이 남유다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심판자로 세워졌던 예후에 의해서 또 죽음을 맞게 된다라는 것이 뜻밖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참고하면 아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람의 아내가 아달랴요.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시아다. 그럽니다. 아시아. 이 아시아는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칠 때에 블레셋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람을 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이 바로 역대하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하시아다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악행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뭘로 꼽고 있습니까? 역대하 22장 3절은 어떻게 해요?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꾀어서 악행의 길로 가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교육이 무슨 교육입니까?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주일학교, 교회학교 해봐야 뭡니까? 일주일에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특별히 아버지 역할이 큽니까? 어머니 역할이 큽니까? 둘 다 큽니다. 둘 다 커요. 애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아빠들이 네가 문제다 이래 생각하면 가정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 중요한데 아버지 어머니 중에 누가 더 중요합니까?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어머니가. 왜 그렇습니까? 요즘에는 어머니가 밖에 가서 일할 때도 많지만 아버지가 주로 밖에서 일을 많이 하고 어머니가 집에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양육할 시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다산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어머님들, 그리고 여기 어머님을 넘어서 할머니들이 있다면 자녀 그리고 손주들까지 신앙의 교육을 가정에서 잘 시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하시아가 이 그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2장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아람엘 하사엘과 전쟁한다고 또 같이 참전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람이 다치고 그 다친 요람을 이스라엘로 가서 어떻게 보면 신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합 가문을 심판하러 왔던 예후에 의해서 도망가고 숨지만 쫓아가면서 예후와 그의 무리들이 아하시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그 북이스라엘의 심판자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얼마나 어찌 보면 이상한 일입니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역대하 22장 9절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는 여러분 뭐가 문제였습니까? 잘못한 것을 보고도 그대로 따라가는 것,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따라가는 게 문제예요. 길앗 라못 전투하면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여호사밧이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사돈이요 우리와 같이 좀 전쟁합시다 했을 때 그것을 승낙하고 같이 출정해요. 출정해서 아합은 죽습니다. 변장을 했지만 죽고 여호사밧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겨우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과 아하시아의 관계는 뭡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요,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라. 그런데 할아버지 똑같이 닮아갑니다. 이게 뭡니까? 부전자전에서 더 나아가서 뭡니까? 조전자전. 이거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조전자전. 아이의 행동과 말에서 할아버지가 보이는 거야. 할아버지가 좋은 거 보이면 참 좋겠는데 우리 보통 부전자전 이런 거 얘기할 때 뭐 할 때 많이 씁니까?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우리 애들도 제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좋은 게 여러분 예상외로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담고 안 좋은 거 있죠, 안 좋은 거. 그런 거를 그렇게 닮아요. 그래가지고 멀리서도 요런 거 했다 하면 우리 아들이다 하면 가보면 맞아요. 희한합니다. 희한해. 어떻게 그렇게 안 좋은 거를 잘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가 길라 라못 전투 가가지고 그 수모를 당하고 살아왔는데 똑같이 출정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 사람은 거기서 예후의 심판자, 북이스라엘 심판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여호람이 아내 아달랴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받아서 이스라엘의 악행의 길로 행했던 자가 바로 이 아하시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하시아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한 가지는 뭡니까? 첫 번째, 앞에 여호람에게서는 신앙이 유전이 아니다라는 거와 연결해서
가정에서 신앙교육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살피게 됩니다. 이 아시아는 1년 동안 통치했지만 치열하게 나쁜 짓만 골라 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것만 따라하는데 앞장섰던 왕이 바로 이 아시아 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가정의 부모님들, 우리의 신앙의 교육이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첫 번째로 출발하고,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안 받으면 그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저도 참 제대로 못해서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을 가정에서, 교회 이전의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장과 유익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오후에 여러분 부모교육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다 참여하십시오. 나는 부모 아닌데 하지 마시고,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고 내 주변에 가르쳐야 될 사람이 없는 분이 없어요. 가르칠 사람 없으면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가르침을 받고 신앙의 견고한 자리에 서게 될 때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은혜로 흘러넘치고 제대로 전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살펴보게 되는 왕들의 이야기, 그 세 번째 왕은 누굽니까? 세 번째는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여왕이죠, 여왕. 그래서 세 왕을 살피고 있는데 누구 살폈습니까? 요람, 두 번째 아시아, 이제 아달랴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제가 대략적으로 정리할게요. 이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인 아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6년을 다스리는데, 아달랴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보낸 첩자하고 똑같아요. 남유다하고 이 왕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바알 우상 숭배를 다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족을 다 씨를 멸합니다.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그런데 이 한편의 영화와 같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과 그의 아내인 여호사부앗이 있습니다. 역대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그 두 사람이 아시아의 아들 중에 요아스 왕이라고 있어요. 요아스 왕. 그 아이를 살립니다. 그 아이에게 있어서 여호사부앗이나 여호야다는 뭡니까? 고모가 되고 고모부가 돼요. 대제사장의 아내인 여호사부앗은 아달랴의 여러분 딸입니다. 딸. 그런데 그의 영향력에서 어떻게 보면 벗어나서 대제사장의 그 남편인 대제사장과 함께 이 다윗 가문,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지켜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최후의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 어떻게 합니까? 유모와 함께 이 아이를 숨깁니다. 그러고 나서 6년 동안 몰래 키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영화에서 보면 이런 거 있죠. 다 죽었는데 그 적통의 사람을 살려가지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짠 나타나가지고 그 모든 걸 해결하는 거. 그 비슷합니다. 지금 아달랴가 6년 통치하고 7년이 되는 그때에 오늘 역대 23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 모집합니다. 제사장, 방백들, 레위 사람들 모집해서 어떻게 보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가 아달랴 통치 몇 년이라고요? 제 7년에. 이 왕들이 통치하는 시간도 그냥 보면 안 돼요. 아달랴는 6년 동안 통치했지만 항상 부족하고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수 완전수인 7년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 왕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우상의 시대를 멸하시고 새 시대, 말씀의 시대, 예배의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역대하 23장 11절, 우리가 한 주간 암송해야 될 말씀을 한번 봅시다.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여기가 중요해요.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왕의 대관식 장면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율법책을,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가보면 미국 대통령이 어디에 손 얹고 선서합니까? 예, 성경책에 손 얹고 선서해요. 그리고 그 모든 선서를 집례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그런데 요즘에는 이 미국도 보수 신앙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형식일 때가 많아요. 그 취임 선서를 집례하는 목회자가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뭘로 기도합니까?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세상의 모든 잡신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는 게 현실이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상원, 하원 그런 의회가 시작될 때 기도할 때 초대를 받았대요. 우리 한인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설교학을 가르쳤던 목사님인데 거기 가니까 기도문을 달라 그러더래. 기도문을.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시냐고 막 검열해요. 그래가지고 알라의 이름으로 뭐 부처의 이름으로 모든 그 신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면 괜찮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사전에 기도문도 안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답니다.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도 좀 찔림이 있었다. 그런데 목사님 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다는 걸 기도하시니까 우리도 너무 기쁘다. 그들의 믿음을 회복해 한 거예요. 여호야다가 세운 요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시대, 새 시대가 열리고 우상의 시대가 이제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그 모든 왕의 대관식을 보면서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외치면서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본격적인 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개혁을 시작합니까? 16절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의 유일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을 세우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백성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제사장, 레위인, 방백들, 문지기 그 사람들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무너진 예배와 하나님의 무너졌던 말씀을 새롭게 세우면서 그 개혁을 이루어 나갈 때에 역대하 23장 21절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는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였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달랴가 죽음을 맞이하고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세워지는 이 여호야다의 개혁을 통한 요아스 왕 그 사역을 통해서 율법의 시대, 말씀의 시대, 예배의 시대가 열려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나의 믿음의 여정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도 이렇게 나 자신부터가 개혁되고 변화되어서 우리 안에 세워져 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깨뜨려지고 철폐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새 시대가 온전히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달랴 역대하 23장 말씀을 통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태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지도자, 앞서 세운 지도자가 정치적인 이 정략적인 목적으로 결혼을 하든지 어떤 일들을 행하면 그게 망할 자리에 거한다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통치하고 다스림을 해나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또 왕 지도자들에게만 너무 여러분 비중을 둬도 안 됩니다. 요아스 왕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여호야다의 생전에는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그가 죽고 나서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을 어릴 때부터 키워서 왕으로 세워졌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의 예언을 무시하고 그를 죽입니다. 자신을 살렸던 여호야다의 아들을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배은망덕입니다. 배은망덕.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모든 무한하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죄악 속에 같이 뒹굴고 있는 모습이 저와 우리들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신실한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우리 주님만 주목하고 따라가고 그 주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부터가 먼저 기억이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왕들의 이야기, 세 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 여러분 한 가지씩 대표적으로 살피고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첫 번째, 여호람 왕을 통해서 신앙은 유전이 아니다라는 것 배웠습니다. 그의 아들인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가정교육,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아달랴와 관계된 그런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정치적인 정략적인 통치는 망한다, 백성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목하는 그런 말씀의 사역, 그런 예배의 사역이 성공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위인, 전기 좋지만 그들을 영웅시하고 숭상시하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복이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고 닮게 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의 자자손손들이 여호와 그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지고 신앙의 세대 계승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다산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